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혹시 조선시대에 활약했던 맹사성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맹사성이요 어릴 때부터 소위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하고 무엇보다 아주 영특한,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기 쉬운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안하무인적인 교만한 태도. 자기가 잘난 거지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거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낮게 보는 그런 태도가 있기 쉬운데요. 맹사성 역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과거 급제한 이후에 첫 부임지로 발명받아간 것이 바로 경기도 파주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한 남자에서 노 선사를 한 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쉽게 말하면 지혜자인 거죠. 그래서 그 선사에게 맹사성이 조금은 거만한 태도로, 내가 이 고을 수령으로 지금 부임했는데 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노선사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차나 한잔 하시지요 하면서 찻잔에 차를 이렇게 따라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사가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에 찬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라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사성이 놀라서 찻잔이 지금 멈추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멈추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 노선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물이 넘치는 것은 알면서 당신의 지식이 넘쳐서 오히려 당신의 인품을 남치고 있는 것은 깨달지 못하는구려. 그 말을 듣고 맹사성이 깜짝 놀랐겠지요. 무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충격도 받고, 자기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동시에 또 기분이 확 상한 거죠.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자기가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훅 듣고 나니까요, 기분이 확 상해서 밖으로 확 나가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급하게 나가서 보니까 문설주에 머리를 쾅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노선사가 또 한마디를 이렇게 툭 내뱉더랍니다.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다니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맹사성이 그날 그 노선사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쭉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과 또 교만한 모습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노선사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후로 겸손하게 또 온유한 성품으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후로 나중에는 세종대왕의 눈에 띄어서 좌의정, 우의정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맹사성의 이야기.
자, 이 맹선성 이야기와 좀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또 다른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이렇게 소개될 만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다 아우르면서 사상의 통합을 이루었던, 그래서 20세기의 칸트다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맥락에서는요, 관점에 따라서는 칸트보다 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화이트헤드가 나름대로 뭐 지적으로도 통합을 이루는 성공을 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뭐 어떻게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닌데 이런 삶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내던 차에 어느 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굉장히 힘들게 짐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선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주머니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친절을 베푼 거예요. 가시는 길까지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겠죠. 자동차에 올라탄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라고 질문했는데 화이트헤드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저처럼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자신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고 일명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그 아주머니에게 자신과 같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머니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다가 내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툭 내뱉고 내리신 거예요.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지. 화이트헤드가 물론 그 아주머니가 화이트헤드를 설득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이도 지긋한 사람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곧 예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건지 계속 저렇게 자기가 옳다고 믿으며 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뱉은 한마디였는데 그 말을 들었던 화이트헤드가 자신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화이트헤드 당신은 참 인격도 좋고 정말 대단한 석학이십니다 막 칭찬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를 툭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뭘 하든지 간에 그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면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지 나이도 지금 이제 주님 만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지 이렇게 했던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떠오르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뱉은 그 한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의미를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아주 웅장하게 드리고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교회, 이게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다고 잘한다고 칭찬 듣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그리고 겸손히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주머니, 이름도 모를 그 아주머니가 한마디에 툭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화이트헤드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 온전히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깨닫게끔 도와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후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세례식에 대해서, 세례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례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동안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그렇게 나를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내 삶이 터닝백, 다시 말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임을 인정받는 이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동거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식 하지 않아도요, 혼인신고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축하받으면서 그렇게 한 가정을 꾸릴 때에 더 건강한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꼭 후회하는 게, 나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함께 동거생활하고 그렇게 혼인 신고하며 지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아쉬워하는 마음 가운데 응어리해지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이게 건강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축하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거든요. 또 보시면 결혼식에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지만 신랑 신부가 결혼 반지를 서로 이렇게 끼워주거나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예물을 교환하는 식, 이게 아니라 저는요, 나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붙들림 받은 내 삶이 상대방에게 공유되어지는 그런 인생임을 서로가 약속하는.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혹은 내 아내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겠노라고,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노라고 서로 약속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한마디로 결혼식이든 혹은 뭐 반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든 삶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약속하는 시간이 결혼식이라 한다면 세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공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는 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이게 바로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식 안 거쳐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을 때 더 탄력받는다는 거죠. 예전에 한 사모님이요, 아마도 전도사님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사모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자기 남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그냥 남편이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줄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 사모까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모님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전도사의 아내가 되고 나니까 세례 받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뭔가 좀 약간 내가 전도사의 사모인데 내가 세례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거 민망한데 뭐 이렇게 되면서 세례식을 계속 스킵하면서 지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공표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해서 결혼생활 한 10년 뒤에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에게 세례를 거행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동안 사모로서 헌신하면서 계속 이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도 내가 안 받았으니 이게 뭔가 꺼리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세례 안 받아도 사모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다른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공표한 결단하는 이 시간을 거친 이후에 사모님이 더 힘내어서 더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세례식의 의미가 바로 저런 거구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세례식,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세례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든 아니면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많이 거행되어지고 많은 세례자가 잉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례식을 그냥 많이 거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끔 우리가 세례를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세례를 아름답게 베푸는 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형식적인 예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물론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정말 많은 세례자를 배출한다고 이런 세례 교육 없이 그냥 막 세례 베푸는,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금 교회에서 제 교육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사람 수 채우기 위한 그런 세례를 거행하는 것도 저 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삶 가운데 각인하려면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공표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기에 세례는 아무에게나 다 베풀 수 있지만 세례식을 아무렇게나 치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예식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5절 보면 제가 또 공독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받은 인생은요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빗대어서 세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자,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홍해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출애굽기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거행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받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가득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죄로 만연했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홍해는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나는 마음만 내키면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해 이후로는요 다시금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내가 건넌 이후에 물이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앞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만 제시되는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세례가 똑같다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라고 하는 죄된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물론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된 이 속성이 계속 우리를 그런 죄를 범하게끔 죄로 반응하게끔 계속 이끄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동일하게 죄가 같이 역사해서 내가 죄에 굴복할 때가 너무 많은 공고한 나의 이 실존을 고백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례 받은 우리 영혼은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된 그 옛사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식을 거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구원받은 세례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거는요 결국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단절되어지고 이제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실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프린터기가 망가졌다고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프린터기가 왔어요. 그래서 망가진 프린터기 가만 보니까 잉크가 막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잉크칠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 잉크를 다시금 활용하려고 프린터기에 들어가 있는 잉크를 제가 따라서 새롭게 산 그 프린터기에 넣으려고 이렇게 쭉 자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흐르잖아요. 새잖아요. 그래서 제 손에 잉크가 쫙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잉크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팍팍 문질렀는데 계속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몇 번이나 닦았는데 불구하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이 이런 과정이라 생각해요. 처음에 한동안은요 이 죄의 흔적이 계속 우리 삶 안에 남아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요. 그러나 믿음대로 계속해서 씻겨지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해서 씻으시면 우리가 정결케 된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매 순간 나의 정욕대로 반응했던 이 삶의 모습에서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다듬어져 가고 물론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이게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닦아도 안 닦이는 저의 이 팔, 이 손을 보면서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끗해진 이 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이 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조금씩 성장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조금씩 완성되어져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소개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임무는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정의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세례를 통해서 씻겨짐 받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세례를 계속 거행했는데 그렇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거행하던 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제가 당신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비천한 죄인이 불과한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존재일 뿐인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상식으로는 이 가당치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죄된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하니까 주님께서 1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세례는 죄 씻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된 나의 삶을 이제는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해서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공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물로 너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정결하게 씻김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런 개념으로 물로 세례를 거행했는데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소위 십자가 사명으로 대변되는 공적인 사역의 첫 걸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는 첫 사역으로 의식적인 절차로 주님께서 세례식에 동참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죄로부터 씻김받는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결하게 씻김받은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제가 언젠가 성경에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뜻한다 말씀드렸죠. 같은 의미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바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오히려 죄된 존재였던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계속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또 죄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또 죄로 반응했구나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특별히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6,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기록된, 동시에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식에 임재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16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간혹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든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을,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 장면에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 말은요, 비둘기가 날아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처럼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가 가진 특성이 뭘까? 저는 예전에 이 구절 읽으면서 이왕이면 창공의 제왕인 독수리처럼 임재하시지, 뭐 닭들기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비둘기로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세례 가운데 왜 비둘기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몇 가지 특성 때문에. 첫째로 비둘기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옛날 가축의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그런 가축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신해서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한마디로 비둘기는요,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또 참고로 비둘기는요,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쭉 소개될 때 마지막에 비가 다 그친 후에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의 시작을 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비둘기가 쓰임받잖아요. 비둘기가 물고 온 나뭇잎을 보고 이제 비가 그쳤구나, 이거 알잖아요. 한마디로 은혜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 이게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비둘기는요, 온유와 순결을 상징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나갈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그렇게 쓰임받아라. 그런데 순결의 상징으로 뭘 얘기했다고요? 비둘기같이. 너희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냥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그치면 안 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 순결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이 순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 이것을 아울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이렇게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단에게 시험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 시험당하는 구절을 쭉 읽어보면요, 간사한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니까 빵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이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결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항상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는데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록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 무너뜨릴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역사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순결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 붙잡고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함께 이 간절한 결단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